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킨 것은 사실상 거의 처음입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지켜졌던 거는 물론 출애굽할 때 그때 유월절이 지켜졌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때 한번 지켜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안 지켜져요. 시스기야 때 잠깐 지켜졌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속 6월절, 그러니까 2월 달에 했던 6월절이고요. 이거는 정월 14일에 하는 6월절이거든요. 이게 진짜 6월절이에요. 속 6월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정월 때 못하면은, 그러면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게 속 6월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 다음에 사울왕 이후로부터 다윗 때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첫 6월절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구별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에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로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 섬길 것이다. 이거 이제 옮기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사실 어깨로 멜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옮기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어디나 어디서나 이제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됐던 건데, 근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두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섬기자. 너희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 아들의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의 반열을 따라서 스스로 예배하라. 24반열로 나눴었잖아요. 그거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례대로, 또 레위 족속의 차례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해서 예배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시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들,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요시아가 직접 자기의 그 재산을 털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내어서 유월절에 제물로 주거든요. 그래서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서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는 여호와의 언약책, 그 모세의 율법책을 찾은 자입니다.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숫소 300을 유월절 예물로 주었습니다. 또 레위의 두목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자, 유월절 제물로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례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눠줍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들은 소 그리고 가마, 남비에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습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렸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자 중에 유명했던 아삽 있잖아요.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자인데 선견자라고도 불려지는 자였고요. 그 많은 시편들을 쓴 자예요. 아삽과 뭐 해만과 그리고 여두둔, 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시편들이 다 있거든요. 다윗도 물론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명한 대로 지금 아삽의 자손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각 자기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그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다 준비됐어요. 요시아 왕의 명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유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무교절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히스기야 때도 속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6월절을 지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정월에, 그러니까 첫 달에 6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6월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는 못했었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6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자, 근데 이 괜찮은 왕이 갑자기 즉사를 합니다. 이게 예기치 못한 죽음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곧 그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는 것을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는데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를 해요. 애굽왕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서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로 더불어서 싸우는 족속을 치는 것이다. 나는 지금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거니까 끼어들지 말아라.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변정하고 싸우자 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구방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끼어들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어쨌든 말을 듣지 않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활을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쐈어요.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중상을 당했다. 나를 도와서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를 태워서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었습니다. 그 열조 묘실의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워낙에 하나님한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저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퍼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애가라는 말, 그러니까 슬픈 노래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일단 예레미야 애가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보면은 우리의 콧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이거든요.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요시아 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가 저희의 함정에 빠졌다.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말하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인데 그가 이렇게 함정에 빠졌구나라는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로 요시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를 말하는 건지 부정확해요. 그래서 정확한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12장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기또 골짜기에 있던 애통이면은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죽었으니까 이건 그거예요. 그리고 요시아가 또 독자였거든요. 그리고 젊은 날에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되는 겁니다. 온 족속들이 다 따로 애통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요시아 때 물론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는 걸 볼 때 이거는 요시아를 말하는 건데 근데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스가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게 인용이 돼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찔렸을 때, 창에 찔렸을 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인해서 스가랴서 말씀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역대하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굉장히 예수님과 많이 비교되는 인물이고 어차피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종교 개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난 용서할 수 없다. 결국에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해도 근데 요시아는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쫓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했던 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젊을 때 갑작스럽게 죽어요. 무기토에서. 예수님과 굉장히 연상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그게 하마겟돈이 하메기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는 그냥 정관사고 메기돈은 무기토입니다. 그러니까 무기토의 전쟁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예수님과 다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
계획된 대로 행한 모든 일과 그 시종의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11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다음 장에서 이제 유다가 멸망되는 거 한 장으로 다 간추려져서 나오는데 유다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